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나갈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성품이 변하여 죄성 가운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을 하시다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최상급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충만한 자기 만족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자기 만족 속에 창조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늘 불만을 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들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표시로 인간의 욕심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이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또 항상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달라 하면서 죄를 지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왕이 될 때에 이 다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던 모습 이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니면 조카보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기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 속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기의 지위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영을 지적하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의 옛 성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성령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인기주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예수님께 의식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받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의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는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오복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유령으로 착각하여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자들, 동료들 몇 명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녔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베푼 기적을 통하여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더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금 40여 세가 되는, 즉 40살에 넘은 한 남자가 안증뱅이가 되어서 성전 입구에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 있었을 때에 옛날 같으면 야 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걸 했느냐? 나는 이거 안 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이 역사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까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베푼 기적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의심되기도 했었지만은 이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기와 성공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변화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 중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선지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선지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요나와 하박국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서를 지은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요나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라 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 조국이 어려워야 되고 왜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성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내리는 심판으로 저들이 멸망할 것 같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고 싶었다는 사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배에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거부합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말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위에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요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성경의 끝을 냈습니다. 요나는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거부한 요나. 그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요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는 뭐냐면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모든 제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 제단을 쌓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 때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갈대아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유대를 침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자기의 혼란스러운 이 영적 괴로움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보호하시지 않고 왜 불경건하고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갈대아 나라로 하여금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여호야긴 왕 이후에 경건한 왕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 모두 그들 눈앞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일생을 마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들도 성령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옛성품을 바꾸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확증시켜주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